룻기는 강력한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을 어떤 생존의 극한까지 몰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룻기를 읽으면서 공감할 만한 강력한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근데 이 레헴,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문에 떡이 없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압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을 뿐인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니면 그 윗세대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박복한 어떤 땡땡 아니면 정말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어찌나 이렇게 사나운지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좀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타고난 복 자체가 없거나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어떤 내 운명이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내 복이 타고난 복이 그렇지라는 어떤 숙명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극한의 어떤 안 풀리는 일들 아니면 어떤 불행한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나아질 게 있겠어? 뭐가 긍정적인 게 있겠어?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악재가 겹치면 뭐 가혹한 일들이 있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룻기 초반에 나오미가 자기 팔자 나에게 복이 없음 어떤 그런 숙명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몰라요. 뭐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텍스트에만큼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오미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슬픔과 낙담과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가족들을 다 잃은 그 분노를 느끼고 받고 살아왔는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6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이 뭐냐 하면 떡이 없어서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왔던 그곳에 하나님이 떡,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헴이 없어서 떡집에 레헴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나왔는데 그곳에 떡, 하나님이 양식, 레헴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여기서 그냥 자기의 숙명론에 갇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쩌면 바로 일어나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곧바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용기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그 귀를 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자기 운명론에 빠지는 것은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한다는 소식, 하나님은 항상 일해 왔지만 특별히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귀에 들렸을 때에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나오미는 듣고 바로 일어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지 않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동기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뭔가 먹을 양식이 풍성해졌다라는 어떤 표면적 소식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이면적 소식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시키는 세계관을 나오미가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떡이 생겼어. 흉년이 이제 뭐 없어지고 이제는 비가 많이 오고 그 땅에 농사가 잘 되어서 먹을 것이 레헴이 생겼어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신 건 아니지만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죠. 일어날 결심을 하고 또 얼마 안 돼서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영화도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가던 중에 나오미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너희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두 며느리와 유다 땅으로 가던 나오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 며느리들과 유다 땅으로 가는 중인데 나는 귀향이지만 나는 돌아가는 거지만 이 아이들은 내가 모압 땅으로 왔을 때처럼 이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낯선 곳으로. 심지어 이 가족을 보호해 줄 만한 가장인 엘리멜렉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인 말론과 기럐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들을 잃은 과부 셋이서 지금 돌아가는 중인데 심지어 이 며느리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 며느리가 함께 가는 게 든든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 날도 창창한데 재혼도 해야 되겠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의 이 앞길을 막는 거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미에게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막해서 함께 가기는 가다가 이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은 내가 얘네들이랑 함께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됐겠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있어야 내가 뭔가 그 땅에서 살아갈 어떤 그 기반을 닦을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이방 여인들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여인이라는 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도 대단한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 며느리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헤어질 결심도 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자기 자신보다는 이 두 며느리들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을 보면 이 선대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헤세드는 너희들 이 두 며느리가 나와 내 아들들에게 행했던 그 헤세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헤세드를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 집 시집 와서 정말 헌신해줬다. 지금은 뭐 비록 내 남편도 죽고 너희들 남편도 다 죽고 없지만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헤세드로 갚아주실 것이다. 왜? 너희들이 먼저 그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갚아주실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헤세드는 여기서 없어. 나에게는 그게 없어. 그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 접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그 중에서 고부간에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룻기를 잘 묵상하고 읽어본다면 아마 큰 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미의 워딩을 한번 살펴보면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행하실 것이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재혼해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선대할 것이다. 헤세드를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이 오르바나 룻에게 얼마나 젖어들었을지는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노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절망적이고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나오고,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기둥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모든 환경이 너무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온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한 그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번듯한 수사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런 번듯한 수사적인 표현들은 달고 살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고 사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속썩이고 자식들도 멋대로 살지만 내 뜻대로 되는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의식 중에 붙들고 살아가. 그분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러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며느리들하고 나오미 간의 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돌아가라, 안 갑니다. 돌아가라, 안 갑니다. 나오미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처음 모압 땅에 온 것처럼 이 두 여자는 유다 땅이 이방 땅이고 낯선 곳이잖아요. 근데 국적을 불문하고, 근데 이미 이들 사이에 어떤 가족의 연대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나오미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완강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왜 나와 함께 가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나는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이들도 없어. 내가 지금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거절을 하는 거죠. 완곡한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서 며느리들이 돌아간다는 말을 11절에서는 나오미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들은 발음이 잘하는 며느리들은 유다 땅으로 가는 거를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미는 모압으로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서로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며느리들이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모압 땅이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돌아간다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울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잖아요. 모든 관심과 모든 어떤 피해, 어떤 안 좋은 것들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피해의식과 어떤 그런 자격지심에 이렇게 절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들과 나오미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중에 나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다는 우리 며느리들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장면 같습니다. 12절에서 나오미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서로 막 돌아가라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예? 나는 지금 남편 얻기에 너무 늙었고 설사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아이들과 결혼하겠냐,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죠. 현실 불가능한 가정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야 돼 라는 당위성을 지금 계속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예의상, 그래도 예의상은 내가 한번 돌아가. 우리는 한 3-4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2번까지 하고 3번까지 해야 그래도 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 같아요. 마지못해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가야 된다면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진짜로 며느리들의 이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룻기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등판하시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대사들을 보면은 나오미의 입에서, 뒤에 가면 보아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이런 수사적인 대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 어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나오미 예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그 상황을 너무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정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오미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물론 자기 자신도 힘들겠지만 너희들이 겪을 그 아픔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음에 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 두 사람 간의 어떤 세계관이 공유되는 것을 뒤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세계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이 세계관은 나오미의 삶에서 일관적으로 흘러왔던 세계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울 때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현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연약한 세계관 같이 보입니다. 내 생존 능력이 결여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에 항상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룻기 전체에서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는데, 특별히 뒤에 등장하는 보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이 나오미가 갖고 있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룻이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룻은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룻이 처음부터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룻이 나오미와 이 가족과 살면서 이 세계관이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심지어 나오미는 룻이나 오르바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다른 엘로힘은 모압의 그모스 신이나 뭐 이런 신들은 다 가짜야. 이러면서 계속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 텍스트 이면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했을 것 같냐? 15절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동서는,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입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섭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밑에 동서도 갔다, 너도 가라. 어떤 이런, 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가? 이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 개념으로 보면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방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말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니, 며느리를 개종시켜서 구원받게 해야지, 유대인으로 구원받게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면 룻은 이미 나오미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자꾸 돌아가려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눠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눠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겁니다.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 듣고 나오미가 손을 딱 들어버립니다. You win.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이 말 듣는데 어떻게, 이 말을 들은 이상은 나오미가 룻에게 룻을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룻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룻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 며느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와 함께 가겠구나. 어머님이 가는 곳, 머무르는 곳,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나오미는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며느리들한테 전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지만 룻이 매달립니다. 저는 복음 전도가 과연 뭘까라는 것을 이 룻기 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룻이 보기에 나오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나오미는 살면서 계속 봐왔을 거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들이 죽는 이 극한의 고통 과정 가운데서도 그 삶의 생존의 극한으로 내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사시는구나. 나오미가 주여, 아버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실제 삶에서는 주여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교리적으로 이해를 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여호와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너네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배려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룻은 나오미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까?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나오미가 평소에 어떤 삶의 발자취를, 어떤 삶의 발자국을 살아왔을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압의 신들을 믿는 며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모압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시어머니의 삶에서 계속 보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그것을 그냥 내 삶 전반에서 그냥 푹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버렸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님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그 엘로힘은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그 그모스 같은 모압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구나.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그냥 마음으로, 온 존재로 그냥 탁 만나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1장에서 보여준 말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오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마당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결정을 언제 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 없는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지내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를 그냥 자기의 신,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리하다. 룻기를 읽어봐도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복음 전도하는 장면은 없지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냥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보니 이 가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구나. 그 신이라면 진짜다. 그 신을 버리고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룻의 삶에서는. 내가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룻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13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다바크.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그 다바크. 딱 붙어있는
우리 어머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우리 어머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14절을 읽어보면 오르바는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다박해버립니다. 왜? 내가 우리 어머니 떠나는 순간 나는 버림받는 거야. 나는 저주를 받을까? 이 생각에 그냥 안아버립니다. 여호수아에서 봤던 그 다바크, 붙쫓았더라. 접착제로 딱 붙은 빈틈이 없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가 다바크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너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때 나오미의 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에 반응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소식이 언제나 들릴까, 언제 들릴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일어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레이다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나는 갈 거야 라는 그 의식이 없었다면 절대로 못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여호와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입이 아닌 몸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로 복음전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어느새 그 가족이 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바크, 내가 나오미가 하나님과 다바크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 그 자력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다바크는 내가 붙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자석에 그냥 내가 붙들림 받는 겁니다. 내가 붙들려 받아 살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도 거기에 그냥 그 강력한 다바크의 자력에 붙들려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워낙 강력한 그 생명력에 그냥 내가 흡입되듯이 배수구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훅 빨려 들어가는, 그게 바로 다바크라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는 이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나오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혹한 일들이 연이어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촉각을 하나님께 곤두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안 좋은 일, 험악한 일, 뭔가 안 풀리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석이 끌어당기는 그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바크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바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